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된 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조작된 이야기라고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오늘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기절하셨다가 깨어났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사 상태에 빠지셨는데 서늘한 무덤에 눕혀놓으니까 얼마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깨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41가만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채찍은 가죽으로 만들어졌는데 끝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고 그 끝에는 쇠붙이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내려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심한 경우에는 뼈가 드러나기도 하고 몸이 너무 많이 찢어져서 내장이 몸 밖으로 다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채찍경만 맞고도 죽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39대의 채찍을 맞고 이미 출혈이 심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로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십자가에는 팔에 가해지는 그런 중력을 조금이라도 덜려고 발에는 발을 받칠 수 있는 받침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숨쉬기가 너무 곤란하니까 다리로 자기 몸을 자꾸 올려가면서 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다리를 분질러버리면 더 이상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질식해서 죽고 맙니다. 로마 군인이 볼 때 다른 죄수들은 아직 숨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께 가보니 이미 예수님이 운명하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던 겁니다. 그 대신에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깊숙이 찔렀습니다. 그러자 심장이 터져나와 심장에 고여있던 피와 물이 다 쏟아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사망하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돼서 다리나 간이 붓거나 심한 경우에는 복수가 차는 그런 증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이 폐부종인데 이는 허파에 물이 차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과다출혈로 사망하셨고 심장 기능도 급격히 떨어지면서 심장과 폐에 이미 물이 고여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심장과 폐에 고여있던 피와 물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입니다. 피와 물을 다 쏟으신 분이 어떻게 여러분 가사 상태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심장에 고여있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절하셨다가 깨어났다는 주장은 부활을 부정하려는 자들의 억지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 동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서 다른 곳에 갖다 두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그것을 허락하자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렸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로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바르고 세마포로 시신을 곱게 쌉니다. 머리에도 향품을 바르고 머리는 따로 또 수건으로 정중하게 쌌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정중하게 수습한 다음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각하, 그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라고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그러니 명령을 내려서 3일째 되는 날까지 그 무덤을 단단히 지켜주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난 후에 사람들에게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비병들 데리고 와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무덤을 단단히 지키시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큰 돌로 막고 돌과 그 동굴 접합 부분에 초를 발라서 움직이지 못하게 막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도장을 찍어서 봉해 놓았습니다. 무덤에 조그마한 이상만 생겨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도록 임봉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용맹스러운 로마 병사들과 하여금 철통같이 경계를 서게 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 어떻게 시신을 훔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도 제자들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사람들이 몽치를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자 무서워서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기가 저하된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훔칠 용기가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려고 했다면 무덤을 지키던 그 로마 군인들과 한바탕 일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로마 군인들과 싸움을 벌이다 제자들 몇 명은 죽거나 또는 로마 군인들에게 잡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코라코라 군인들이 시신을 내주겠습니까? 그들이 절대로 시신을 내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무덤을 잘 지키지 못해서 시체를 빼앗기면 군인들이 책임을 지고 자기의 목숨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와서 어설프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여러분, 이것은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사모만 그 경계를 뚫고 시신을 훔쳐가는 사람이 그 바쁜 와중에 세마포를 다 일일이 벗겨서 그 자리에 놔두고 머리에 쌌던 수건도 잘 벗겨서 잘 포개어서 머리맡에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시신을 훔쳐갈 사람이라면 그 다급한 순간에 세마포로 다 쌓여져 있는 채로 예수님의 시신을 옮기지 뭐 하려고 무덤에서 여유롭게 세마포를 일일이 다 벗겨가면서 그 자리에 놔뒀겠습니까?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로마 군인들을 무찌르고 예수님의 무덤 속에 들어가서 여유롭게 세마포까지 다 벗겨서 그 자리에 잘 포개어놓고 시신을 가져갔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논리적이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 잠들어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사이에 몰래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도 너무나 모순이 많습니다. 경비병이 한두 사람도 아닌데 모두 다 풀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설령 경비병들이 모두 다 졸았다 하더라도 바로 자기들 뒤에서 임봉한 돌문을 굴리는데 그 소리를 듣고도 여러분 잠을 자고 있을 경비병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정말로 경비병들이 잠을 자다가 시신을 도둑 맞았다면
대제사장들이 당장의 로마 총독을 찾아와서 그 경비병들의 책임을 물으라고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그 당시 사건을 보면 전혀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 소식을 경비병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난 다음, 오히려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난 다음 그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이렇게 시킵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약 이 말이 총독에게 들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어쩌든지 퍼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입막음을 시킨 겁니다. 뭐라고 소문을 퍼뜨리냐면 우리가 다 깊이 잠들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전하라고 그렇게 돈을 주면서 시킨 것입니다. 만약에 총독이 너희에게 책임을 물으면 우리가 다 막아주겠다고 그렇게 약속까지 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불신앙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일지라도 안 믿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부활을 보고도 안 믿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결국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경비병들이 보고를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건을 조작하고 덮으려고 했습니다.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돈을 받고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오히려 돈과 바꾸어 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실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으로 입막음을 하고 돈으로 진실을 덮으려고 해도 진실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다른 곳으로 옮겨놓았다면 과연 그 제자들이 자기들이 하는 말이 거짓인 건 뻔히 알면서도 목숨을 바치면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칼로 목을 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처형당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의 파드라에서 X자형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몽둥이로 맞아 죽고 난 다음에 참수를 당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칼로 처형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가 그곳에서 산채로 창이 몸을 관통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높은 탑에서 던져주고 돌에 맞고 그래도 그의 숨이 붙어있자 사람들이 톱을 가져와서 톱으로 사지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처형당했습니다. 다리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화살로 사살되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은 페르시아 가까운 곳에서 불안당의 습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론 유다 대신 선출된 사도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 중에 유일하게 순교를 면한 요한도 도미니안 황제 박해 때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갔다가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반모 성으로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계시록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만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전원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순교는 예수님의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고 환상을 보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는 그 제자들의 말은 집단 최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너무 큰 슬픔에 잠겨있고 감정적으로 격분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이 헛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환상을 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단 최면 현상이 40일 동안이나 여러 사람에게 여러 차례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회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동이틀 무렵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 시신에 향품이라도 좀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로 막아놓았는데 그 돌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우리 여자들 힘으로 과연 그 돌을 옮길 수가 있을까? 또 로마 군인들이 삼엄하게 지금 경계를 서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도록 그들이 허락해 줄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몸이 비틀거립니다. 그들은 뭔가 일어난 것을 직감하고 급히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은 이미 올려져 있고 그 돌 위에는 흰옷을 입은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은 하얗게 질려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몇 명은 너무 놀라서 기절해 있고 몇 명은 너무 다리가 떨려서 도망도 못 가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니까 그때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여자들이 그 말을 듣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정말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놀라고 기뻤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그들은 급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을 깨워서 이 소식을 전하자 베드로와 요한도 놀라서 급히 예수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기 때문에 앞서서 달려가서 무덤에 도착했지만 너무 무서워서 감히 그 무덤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밖에서 쭈뼛쭈뼛 어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곧장 무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에 정말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였고 세마포가 그 자리에 놓여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또 한쪽에 잘 포개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집으로 갔습니다. 자기가 눈으로 보고도 베드로와 요한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다가 몸을 굽히러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그가 예수님이신 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그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훌쩍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때 그분이 마리아야, 그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음성이 자기가 익히 듣던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마리아가 너무 반가워서 뒤를 돌아보며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의 두 눈으로 똑똑히 만나고 난 다음 너무 기뻐서 뛰어내려가서 제자들에게 외쳤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시리에 잠겨서 낙향해서 나는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나 짓고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시골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근심 어린 얼굴로 서로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보고 정말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 또 다른 하나 말하기를 나는 그분이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확신했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가실 줄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줄이야.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두 사람이 슬픈 기색을 하고 그에게 대답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최근에 일어난 사건을 당신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모른 척하시며 물으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말씀과 행동에 능력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분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기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3일째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예수님 무덤에 가고 왔지만 예수님의 시신은 보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고 난 다음에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며 왜 부활하셔야 되는 것을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줄 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미 날이 어두워져서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들으려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우리와 같이 여관으로 들어가시죠. 가서 좀 말씀을 더 많이 나눠주시죠. 그들이 다 여관에 들어가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떡을 나눠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는데 보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늘 같은 모습으로 식사 때마다 축사하고 떡을 나눠주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는데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나타나던 길을 멈추고 다시 큰 희망에 들떠서 예루살렘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제자들이 이렇게 기뻐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놀라서 두려워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냐.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들은 너무 기뻐하면서도 도무지 믿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죽은 예수님 어떻게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을까? 그들이 의심하면서 예수님을 무서워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져다 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그것을 다 잡수셨습니다. 그 자리에 마침 도마가 없었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구운 생선까지 드셨다. 우리가 그 예수님 잡수시는 거 다 보았다 그러자 도마가 혀를 야, 난 여자들만 미친 줄 알았는데 너희들도 다 똑같구나.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나는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런데 여드레 후에 이번에는 도마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계신 방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또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한번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너무 죄송하고 황송하니까 그 전에 넘쳐 엎드려서 말했습니다. 주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 후에 베드로와 여섯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갈릴리에서 또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예수님이 잘 안 오시니까 무료해서 우리가 옛날 실력을 한번 살려봐야 되겠다. 왕년에 우리가 어부로 얼마나 실력을 날렸느냐.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나갔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잡히지가 않은 것입니다. 옛날 실력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날이 다 밝아올 쯤까지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저 해변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손나팔하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거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을 들어올릴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 고기도 낚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기만 했을 뿐인데 그물을 들어올릴 수 없을 지경으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요한이 직감했습니다. 예수님이시구나. 예전에 여러분 그들이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자기 겉옷을 주웠더니 곧장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지은 죄가 많거든요. 그냥 배를 타고 서서히 가서 예수님을 만날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가 물속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이 계신 해안으로 나오고 다른 제자들은 그물을 끌고 해변가에 왔는데 해변가에 나와보니 이미 예수님께서 숯불에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좀 먹어라. 와서 좀 아침밥을 먹어라. 예수님이 그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탁을 차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따뜻한 아침밥을 다 먹여놓고 난 다음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두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할 면목이 있어요. 주님, 그러합니다. 고개도 못 들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렇다면 내 양을 치거라. 또 세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세 번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거든요. 할 말이 없어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난 또 언제 주님 부인할지 모릅니다. 난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고 주님이 아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거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면전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세 번 고백하게 하심으로 베드로의 상처 입은 기억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11제자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한 상위에서 11제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 날 주님은 강남산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까? 그러자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마치시고 그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할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처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게바, 즉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12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500의 형제에게도 일시에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많은 사람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 곧장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곳에 계시면서 여러 제자들에게 또 여러 여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부활하신 당신을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추노도 의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본 것은 환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본 것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 사람이 보았다 하더라도 한 번밖에 못 봤다면 그것은 집단 최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본 것은 의심할 수가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해야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떤 가설도 어떤 반론도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성을 흔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된 소식이 세계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도 바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에 죄 대신의 용서를, 세속 대신의 거룩을, 갈등 대신의 화해를, 질병 대신의 치료를, 저주 대신의 축복을, 절망 대신의 소망을, 죽음 대신의 영생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